네, 매주거리에서 보면은 성모님께서 발언하셔서 계속해서 인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왜 우리가 바라고 있는 부분들하고는 전혀 다른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성모님 발언이나 또 많은 그 성인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요. 반복되어지는 것들 가운데 단순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시대나 또 우리 자신들의 처지가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유독 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계실까? 몇십 년 동안.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좀 색다른 어떤 느낌을 받고 싶어 하죠. 뭔가 다른 방법들. 그거 말고 뭔가가 이렇게 확실하게 와닿을 수 있는 뭐가 없을까를 자꾸 인간은 찾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방법상의 문제에서 말이죠.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전부다. 기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벽에 부딪힐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도 전혀 모르겠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무너져 내려버리는 상태, 절망, 또 낙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서도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마치 안개 낀 것 같이 완전히 그냥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놓여져 있을 때에 그 답답함과 또 빠져나오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들 또 혹은 뭐 그런 바램들 이런 것들이 뒤죽박죽이 되면은 아무 생각이 없게 될 수도 있어요. 바로 이러한 인간의 처지를 충분히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이것은 가장 강력한 무기거든요. 때때로 성모님께서는 매주거리에서 그 말씀도 하셨죠. 너희들이 길을 가다가 혹은 살다가 이 말이죠. 삶을 살아가다가 완전히 앞이 안 보인다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완전히 벽에 딱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그때 기도하라. 그러면은 그곳에 문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는 이렇게 보다 보면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인생이라는 길을 걷다 보면은 막막할 때가 있죠. 막막할 때가 있다는 것은 뭐 방법도 없고 뭐 아무리 짜내도 뭐 어떤 해결책이 전혀 없는 듯이 딱 보일 때는 이 벽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높고 보이지를 않죠. 근데 기도는 사실은 거기에 있어요, 길이. 길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죠. 앞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열고 나가면 되는데 못 나가고 탁 앞에 서가 있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삶의 고비고비는 하나님이 마련해놓은 안배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은총의 순간들이 그 문을 열었는데 그 문이 보이거나 혹은 열고 나갈 수 있는 열쇠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기도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왜 기도하셨을까? 올리브동산에서 그 피땀을 흘리시면서 왜 기도하셨는가? 기도만이 우리의 삶에 이정표를 열어주는, 지평을 열어주는 수단이야. 방법이고. 때때로 우리가 많이 어떤 어려움들에 부딪혔을 때에 우리의 처지를 한번 진실하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처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참 기도도 할 만큼 했고요. 그리고 뭐도 해봤고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이렇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은 역으로 이렇게 물어보죠. 식사는 잘 하십니까? 아유, 밥은 뭐 건강할 만큼 넘칠 만큼 잘 먹고 있습니다. 이런 잠은 충분히 주무세요? 예, 잠도 잘 자고 있습니다. 그 이상하네요. 그러면 그렇게 잠도 잘 자고 먹는 것도 잘 먹으면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닌데요.
생사가 왔다 갔다 할 때에 잠을 자거나 밥을 먹는다.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뭐가 안 맞죠? 옛날에 그런 말들이, 옛날에 아니고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그거죠. 식음을 전폐한다. 삶의 낙담이 깊어지면 식음을 전폐한다. 먹고 마시는 것, 모든 음식들을 다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 그걸 끊어버릴 정도면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 그런데 우리가 하느님하고의 관계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의 부분에 있어서 딱 보면 우리는 충분히 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을 하고 있다. 기도는 뭐냐면 해결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해결이 될 때까지. 밤을 새워서 하든지 간에 성당에 가서 24시간 성체 앞에서 막 떠나지도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집에서 곡기를 끊고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일을 하면서도 기도를 하든지 뭔가를 끊고 단식을 하고 일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체력적으로 안 되는 사람도 많단 말이죠. 또 하루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기도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도 안에서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 기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모든 은총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일의 해결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돼요. 어줍지 않게 기도를 하는 거. 먹을 거 다 먹고 챙길 거 다 하고 잠잘 거 다 자고 그 다음에 기도했으니까 안 이루어진다? 이 도대체 어느 나라 논리입니까? 어느 나라 논리예요? 반비라는 것도 아니고 비례죠. 걱정과 근심거리가 클수록 우리의 마지막 본능적인 것까지 다 떨어져 나가는 게 정상인데 어떤 때는 엄청난 일을 앞두고서 가지고 와요. 기도를 많이 열심히 하십시오 이러면 저 기도 아주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요. 얼마만큼 열심히 했을까? 얼마만큼? 24시간 중간에 24시간 다 했다면 이해가 가요. 24시간 중에 한 2시간 해놔놓고 많이 했다고, 다 했다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준다고?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근심과 걱정이 또 내 앞에 막혀있는 어떤 일들이 고통스러울수록 모든 시간을 그쪽에다가 전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해결해 주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하거나 아파하거나 흐트러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더라고. 그럼 결국은 그 기도의 우리 원인이라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의 결과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무능해서 못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 땅에서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 그 작은 원이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마음 조금 편해지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바람을 무참하게 뭉개버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그것이 있을까?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첫 번째 단계에서의 기도는 이 영역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 끊임없이 기도하는 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자기 필요성에 의해서 하게 돼요. 필요성에 의해서. 기도를 하면서부터 막 정말 대단한 듯이 이웃을 위해서 막 다른 사람만을 위해서 자기 것은 아무리 걱정이 많아도 그렇게 할 사람 없어요. 과정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서 하나님께 더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요청받아 있는 내용들, 형제적 사랑에 의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는 뭡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계속해서 뭘 요구를 하고 있느냐면 끊임없이 깨어있으라 그러죠. 깨어있으라는 말이 뭡니까? 그냥 눈만 멀뚱하게 뜨고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아닙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은 24시간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정신이 하나님 안에 머물러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순탄하고 평화롭습니다.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는 뭔가 해결하지 못하고 안고 가야 되는 숙제가 참 많죠. 그 십자가들이 참 많아요. 고통도 많고.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답은 늘 한 가지입니다. 늘 한 가지예요. 기도하라. 식상도 하는 것 같죠?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왔을 때 제가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요. 기도하십시오. 제가 기도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것은 빈말이거든요. 빈말이에요. 기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원이 확신 그 뭡니까?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다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건성건성하지는 마라. 실행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목숨 모든 걸 다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예비된 은총들을 우리에게 안 베푸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진정으로 바라시거든요. 그런데 그 진정으로 행복한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획득하기 위해서는 뭘 했느냐? 기도 외에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또 달리 배울 수도 있겠죠. 그럼 기도만 하고 행동 안 해도 되나?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행동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말장난일 뿐이고 온전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온전하게 활동을 합니다. 같이 붙어 있으니까. 기도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열정과 마음이라면 몸은 같이 움직여요. 같이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만 열심히 하고 행동은 안 하고 그거는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기도 안에서 뭉쳐지면 그 은총은 활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연적으로. 두 개 중에 한 개가 밸런스가 안 맞다면 그 사람 잘못 사는 거예요. 지금. 기도는 우선적이어야 돼요.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데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정말로 A라고 하는 어떤 큰 문제들이 정말 딱 맞닥뜨리면요. 밥맛이 있습니까? 잠이 옵니까? 안 와요. 해결할 때까지 우리 상황을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 우리가 함부로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 자신의 행동이나 시간표를 한번 쭉 삶의 시간표를 살펴보면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금방 들통나요. 그러나 참으로 온 성의를 다해서 온 열정을 다해서 자신을 드러냈다면 그것은 110%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안 이루어질 리가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가볍게 다뤄서는 절대로 안 되고 또 이것에 대해서 믿는 어떤 형태가 없었어도 안 돼. 무슨 말이냐?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도하세요. 저도 열심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한다. 살아있는. 건성건성 그냥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다 괜찮을 겁니다라고 얘기하지 마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이 드러나 줘야 돼요. 그래야만 상대방도 그리로 흘러들어가는 은총이 의해서 그 사람도 기도할 수 있겠죠. 이제. 자,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정말로 진지하고 진솔하게 받아들인다면 이제 우리에게서는 큰 희망이 생기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쇄신이 되는. 나에게 지금 오늘 큰 어려움이 있고 내가 해결해야 될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 손에 맡기세요. 이제 오늘부로. 대신에 나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아니 이 순간부터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고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살아낼 거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 기도는 이웃들을 위해서 이제부터 그쪽 방향으로 향할 것을 결심하면
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을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결심하느냐의 문제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진솔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다 벌려놓아야 돼요. 주님, 제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거짓말이 90%였습니다. 저는 24시간 중에 1시간만 기도하고 혹은 서너 시간만 기도해놓고 열심히 기도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이 진실되도록 모든 시간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떤 것도 이루어진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오늘 강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는 강의하고 상관없는 얘기는 안 합니다. 자, 제가 이야기했던 것 모든 시간들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또 우리의 삶을 다 집중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바오사 성리는 모든 여가 시간을 기도로 보냈다. 그녀는 노동 시간에도 출국 기도했는데 고성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일치했다. 제가 쭉 풀어드렸던 얘기들이 이제 어디서 확인이 됩니까? 바오사 성리의 삶에서 확인이 되죠. 바오사 성리는 모든 여가 시간을 기도로 보냈고 노동 시간에도 기도했고 잠시도 기도해서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노력했던 바오사 성리에게 하느님은 무엇을 선물로 줬느냐면 예수님 자신을 선물로 준 거예요. 한 자신을 선물로 줬다고. 너무도 엄청난 일이죠. 하느님께서 내 편이시면 하느님과 하나가 된다면 세상에 근심과 걱정거리가 왜 있습니까? 이거는 전설이나 동화가 아니에요.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다. 믿음이 있다면, 신앙이 있다면 이렇게 살아줘야 돼요.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만일에 아니고 실패했다면 잘못 사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 가르친 것도 없고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왔던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지금부터라도 고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숙제들, 많은 괴로움들, 십자가 오늘부로 다 내려놓아도 됩니다. 단지 내가 그렇게 살 것을 결심한다면 말이죠. 한수녀는 바오사 성녀의 이런 기도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 종종 기도하곤 했다. 우리는 로사리오 기도나 성모 일도를 바쳤으며 바오사 수녀의 생각과 대화는 항상 하나님께로 귀결되었다. 다른 수녀는 또 덧붙여서 말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수녀도 빌리우스 했을 때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 증언들은 전부 다 바오사 수녀가 늘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오사 수녀가 기도를 통해서 실천한 자비로운 활동은 이러한 기도의 정신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런 기도의 정신, 언제 어디서나 항상 기도했던 바로 그 모습에서부터 활동이 나왔다고 얘기를 했죠. 이런 끊임없는 기도 없이는 자비로운 그런 실천적인 활동이 나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행동으로 이웃을 도울 수 없는 경우나 말만으로 충분하지 못한 경우,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의 경우 그녀는 기도하곤 했다. 행동으로 이웃을 도울 수 없을 때, 또 너무 먼 거리로 떨어졌을 때, 또 말만으로는 충분하게 자비를 베풀 수 없을 때에 바오사 성녀는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비의 세 단계를 실천하라고 친히 저에게 명하십니다. 자비의 세 단계를 실천하라고 친히 저에게 명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죠. 이제 이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매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 자비로운 행동. 모든 행동을 자비롭게 한다. 둘째, 자비로운 말. 자비로운 일을 할 수 없을 때는 말로서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기도. 말과 행동으로 자비를 실천할 수 없을 때 나는 언제나 기도로서 도울 수 있다. 나의 기도는 내가 육체적으로 갈 수 없는 곳에도 이룰 수 있다. 1기 163번. 행동이나 말이나 기도로서 이것은 우리 삶 전체를 다 아우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미 확실하게 드러났어요. 말이나 행동이나 또 기도로서.
여기에서 어느 하나 비켜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쭉 살아오면서 사람을 만날 일도 없고 또 혼자 있었을 때 말이나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가? 그 시간에 남은 시간을 뭘 해야 됩니까? 기도로서 자비로운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루의 삶이 이렇게 규정되어질 때에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저는 앞에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다 드렸지만 기도라는 걸 자꾸 얘기할 때 뭐 구성기도라든지 뭐에 딱 이렇게 한정되어지는 식으로 하면 붙잡혀 있는 시간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여가 시간이 있으니까 막 평이하게 이야기를 하자고요. 여가 시간이 있으니까 뭐 뉴스를 볼 때도 있고 드라마를 잠깐 볼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때 보면서도 기도가 되는가? 그걸 보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우리 사고는 어때요? 기도는 모든 것이 다 꺼지고 조용하고 혼자 있을 때 그때 시작되는 거. 그게 이제 기도의 포맷이에요. 그런데 텔레비를 들어놓고 있을 때는 그냥 여가 시간이지 기도 시간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초기에는 이랬지만 바울사 성경은 이제 뒤에 가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일을 할 때나 동료들과 대화를 할 때나 이럴 때도 또 혼자서 풀을 뽑을 때도 나는 한시도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았다. 그 말은 뭡니까? 기도했었다는 이야기. 이게 기도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어때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보면 내가 TV를 보는 동안도 이거는 여가 시간이고 하나님께 떨어지는 시간일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뉴스를 보고 있는 그 시간에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보고 있다는 말을 표고 쓰지만 결국은 뭐야? 예수님과 나와는 계속 의지를 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야. 예수님과 나가 지금 하나라고 하는 건 사실을. 그걸 연습해야 돼요. 계속해서. 이게 이제 단계가 계속 올라가면서 이 인식이 깊어지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살아서 나와 늘 같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것이 뒤에 가면 바울사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제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기도의 정점이에요. 정점. 기도의 목표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어떤 시간에 조금씩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죠. 모든 것들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24시간이 기도화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결과로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 안에서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나 혹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짐은 주지를 않습니다. 설사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거보다 더 큰 은총으로 우리를 도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충실하게 따라갈 수가 있어요. 바울사 수녀는 자신만의 신앙 세계 안에 갇혀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 혼자서 기도하고 침묵하고 외따로 떨어져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하고 사이가 막 멀어져 있는 그런 갇혀있는 신앙 생활을 하지 않았다. 기도를 통해서 그녀는 하나님의 자비를 온 세상에 살고 있는 영혼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했다. 이 열정들, 하나님을 참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열정들은 자기 자신의 틀 안에 이렇게 가두어지지를 않습니다. 너무 폭발적이기 때문에 사랑은 그래요. 열정적이고 폭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테두리 안에만 가두어져서 기도를 하고 생활한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아주 잘못된 길이에요. 폐쇄적인 것은 잘못된 길이다. 우리가 설사 침묵 중에 자기 혼자 있다 하더라도 또 깊은 어떤 자신만의 시간을 늘 가지기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여서는 안 된다. 인간 세상과의 단절이 하나님과 일치되는 그러한 이분법칙으로 구별되어지면 그 기도 생활, 그 사람의 신앙 생활은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소아데레사에 대한 말씀도 드렸고 하지만
또 많은 관상 봉쇄 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수도자들의 모습들. 몸은 비록 갇혀져 있고 봉쇄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열정은 너무도 활동적이고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바깥 세상으로 끊임없이 발출되어지는 활동적인 사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의미에서 바울사 성령은 자신만의 자기가 딱 갖고 있는 그런 틀, 자기만 갖고 있는 하느님과의 관계, 뭐 이상한 사람 많잖아요. 마치 뭐 하느님하고 자기하고는 뭐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되듯이 뭐 하는 그런 순 엉터리 같은 이야기들이다. 구별 지어가면서 하느님을 자신의 어떤 소유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아주 삐뚤어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가톨릭 교회의 신앙은 보편적이에요. 보편적인 신앙관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물이라고 하는 종류로 보면요. 어떤 물은 약간 뭐 투박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탁할 수도 있고, 또 다음 단계에 있는 건 조금 더 깨끗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깨끗한 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은 가능해요. 가능해. 그런데 적어도 하느님과 나와의 한 개인과의 관계가 감추어져 있거나 비밀스럽거나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신앙생활은 엉터리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폐쇄적이 아니어야 된다. 보편적이어야 되고 공통적이어야 되고 하느님을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드러내 줄 수 있어야 한다. 왜? 하느님은 완전한 단순성이거든요.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가끔씩 보면은 복잡하게 자기만의 하느님을 모시고 있는 듯이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눈에 보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잘못된 거예요. 보편적이고 단순하고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단순한 사랑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을 때 그때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고 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말을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만의 신앙생활 세계 안에 갇혀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바로 이 말이에요. 바울사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생명의 샘이시여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여 온 세상을 감싸주시고 그 자비를 저희 위에 내려주소서. 일기 1319번. 온 세상을 감싸주시고 그 자비를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주시고 저희 위에 내려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참 자신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 자비가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바라시는 그 열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원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사 성령의 기도였다. 그녀는 길 잃은 인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었다. 중개자로 하늘과 땅 사이에서 길 잃은 인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사오. 그래서 당신 자신의 희생, 당신 자신을 봉헌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자비를 한없이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청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 위대하신 자비로우신 하느님, 한없이 선하신 분이여, 오늘날 온 인류는 그 비참함의 심원에서 당신의 자비를, 당신의 동정심을 부르짖습니다. 오 하느님, 비참함의 큰 목소리로 소리쳐 부릅니다. 은혜로우신 하느님, 귀양살이하는 이 세상의 기도를 거절하지 마소서. 오 주님,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으시는 선이시여, 저희의 비참함을 아시고 저희의 힘으로는 당신께 올라갈 수 없음을 알고 계시는 분이여, 간구하오니 당신의 은총으로 저희 길을 예비해 주시고 저희 위에 당신의 자비를 더하여 주소서. 일기 1570분. 바울사 수녀는 교회와 교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녀는 사제들에게 사도적 힘과 성화의 은총을 주시기를 청하면서 사제들의 지향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오 예수님, 온 교회를 대신하여 청하오니 교회에 당신 성령의 사랑과 빛을 베풀어 주시고 사제들의 말에 힘을 주시어 냉담한 영혼들이 뉘우치고 당신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소서.
오 주님 저에게 거룩한 사제들을 주소서. 당신 친히 사제들을 거룩하게 지켜주소서. 일기 1052번. 예, 바오사 성녀는 이제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온 세상을 위해서, 교회와 교황을 위해서, 사제들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기도들을 계속 하느님께 청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기도를 바쳐야 되는지 바오사 성녀는 그 길을 명확하게 잘 열어주고 있습니다. 바오사 성녀가 중점적으로 기도했던 이 부분은 바로 교회 구원을 위해서 지극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끊임없이 기도했었고 또 우리에게 그 기도를 따라하도록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 어떤 내용을 기도해야 될지 바오사 성녀의 이 기도 내용 안에서 일기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기도는 작게, 세상을 위한 기도는 넓게, 하느님이 원하신다면 모든 것을 다 내 기도가 지향이 아닌 형제적 사랑에 동참하는 그 의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뿐 아니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역량 또 그 힘에 우리가 의지해서 이웃을 위한 기도로서 내 기도의 목적이 바뀌어져 버리도록 방향지어지도록 우리는 노력한다면 우리의 개인적인 삶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행복하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는 것 그 약속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우리가 내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기도가 주님 마음에 드는 것인지 그것을 성령의 은총으로 잘 깨달아서 열심히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고 청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